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이렇게 사주는 게 익숙한 집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가득 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인전입니다. 어른들이 왜 그걸 사줬는지, 어려운 형편에 그걸 왜 사주셨는지 이해는 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이 위인들을 보면서 너도 큰 꿈을 꿔가지고 가문을 일으켜라. 응? 그래도 왕족 아니냐. 뭐 이런 의도겠죠. 예. 그런데 저는 그 책 읽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아마 몇 권 읽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왜 위인전을 그렇게 싫어했냐면은 그 위인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짜증날 정도로 멋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뭐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시순 장군이었었는데 과거 시험 보다가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져서 발목이 부러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면서 부목으로 자기의 발을 감싸고 그리고 과거 시험을 쳤다는 게 열받지 않습니까? 너무 열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발목이 부러진 건 아니고 금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부목을 댈 생각을 못 했어요. 왜? 너무 아파. 펑펑 울었어요. 예? 이순신 장군은 말을 타고 집에 가지만 저는 친구 등에 업혀서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고 더 짜증난 거는 그렇게 울고 있는 저한테 야, 넌 이순신 장군 난 네가 봤냐? 얼마나 훌륭하지? 너도 남아 대장부가 왜 우냐? 이런 말들이 더 짜증났어요. 그래서 아하, 위인들은 나하고 딴 세상에 살아가는, 내가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닮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그들이 황새면 나는 뱁새에 지나지 않으니 쫓아갔다가 가랭이만 찢어지지 뭐 되겠는가 해가지고 절대로 위인전을 읽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자녀들에게도 위인전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읽지 말라고. 열만 받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처음에 성경도 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렇게 알고 있기로는 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다윗이라든가 또는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뭐 어마어마한 위인들이라고 어렸을 때 들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 기대도 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읽다가 보니까 하나 알겠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 아니 어쩌면은 저보다 더 한심해요. 뭐 예를 들면 부인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살인자도 있어요. 뭐 악한 골라서 한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어요. 뭐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기도 했어요. 하여튼 별의별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하나같이 다 죄인이라고 한 이유를 알겠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다 알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없더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변하는 겁니다. 훌륭해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훌륭해지고 있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춰본다면 저 사람들은 훌륭해질 수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왜 훌륭해질까? 노력도 안 했어요. 자기들이 훌륭해지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뭐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도닦지도 않았고 뭔가를 열심히 공부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이 저들을 몰아가시는구나. 하나님 저쪽으로 당신이 기대하시는 방향이 있고 그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물속에 넣기도 하고 때로는 불 속에 넣기도 하고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게 하시고 은혜도 끼치시고 기적도 만나게 하시고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은 결국에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성경에 여러분들이 위인들의 멋있는 모습을 보신다면은 그 모습은 원래 그들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 하나님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런 모습이 나로 하여금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남신도 헌신 예배에는 이삭을 좀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삭도 당연히 굉장히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닮은 아들이죠. 뭐든지 아버지 닮은 아들.
그래서 아버지는 2번 팔아먹고 지는 1번 팔아먹고 누구를? 부인을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욕심대로 하려고 했다가 형제간에 거의 불화 일어나고 싸움 나고 헤어지는 그런 일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에서가 못난 짓을 하고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 어떻게 감당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 성경의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건 다음에 기회에 있을 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못난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몰아가셨는가, 어느 방향으로 몰아가셨고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삭은 그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명 하나를 받습니다.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독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바치라고요. 아브라함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출발을 합니다. 한참 가다가 모리아산 밑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했단 말이죠. 왜 여기 있으라 했을까요? 자기가 아들을 잡으려고 하면 종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말리겠지. 그걸 못하게 하려고 종들 너희들 여기 있어 하고 아들만 데리고 모리아산 위에 올라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냥 데리고 올라가서 정상에 섰을 때 갑자기 포승으로 아들을 묶고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왔어요. 등짐을 지고 산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면은 이삭은 7, 8살짜리는 아닐 겁니다. 꽤 장성한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100세보다 훨씬 많은 120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기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지. 이삭은요, 펄펄 넘치겠죠. 그때 아버지가 그를 붙잡으려고 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러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 어떻게 해요? 벌박을 당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서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마치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처럼 그대로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 답이 하나가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신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저 일을 하실 때에는 하시는 바가 있어. 공연히 저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아버지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는 것을 그가 알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버지가 그렇게 사니까.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그런 모습을 배워서 그가 그런 몸을 내어주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제 마음이 그래요. 저는 제 자녀들이 저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물론 제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 자녀들이 그대로 될 수 있다는 보장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누가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제가 줄 수 있는 거라면은 머리 열고 막 넣어주겠지만 하나님이 베푸시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저들도 저와 같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건 제가 좋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뭐라 하셨을까? 온 천하를 구하고도 내 자녀 하나 못 구했느냐, 이런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온 천하 하나님 내게 주신 교회도 잘했지만 내 자녀들에게도 좋은 믿음을 전수해 줬구나라고 칭찬받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삭이 딱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닮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주목하는 게 26장 다시 보시죠. 창세기 26장에 이게 1절, 이게 재밌어요.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더니 했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자기의 땅이라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옛날에는 다 친척들 살았잖아요. 그러니 나랑 다 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에 기근을 만나면 서로 좀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이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삭은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덧붙여 들어온 사람이라고요. 근데 곳간이 비었어요. 그 인심도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에 대해서 사나워지잖아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가 와서 우리 거 다 가져간다. 특별히 이삭 같은 경우에는 뭐 손만 대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밉겠어요. 그랄 땅에 흉년이 들고 그 땅에 이삭이 살고 있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 땅을 떠나려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고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 여기 있어. 이해 안 되지? 이 기근이 있고 남들이 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떠나야 맞지 않겠어요? 상식으로 보나 뭐로 보나 떠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떠나는 게 맞는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네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할게 라고 하면 설명한 게 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는, 하나님 이삭을 설득한 게 뭐였다고요? 네 아버지가 그랬어. 이해 안 되지? 이해 안 돼. 당연히 누가 이해되겠어요? 아들을 바치라는 걸 누가 이해하겠으며, 그 기근이 넘치는 땅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으라고 하는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설득할 때 내 아버지가 그랬어. 끝. 뭐 해준단 말도 없어요. 물론 뒤에 뭐 어떤 얘기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를 잘 되게 하셔가지고 그 해의 농사가 100배나 거뒀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이 너 여기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너 농사 짓는 것마다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내 아버지가 그랬어. 그러니 너도 그러는 게 마땅해 라고 했고, 아버지를 닮는 게 이삭의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도 그 자리에 머물러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신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닮으실 수 있는 믿음의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모델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본이시고 우리가 따라야 될 표상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까지 못 가시겠다 그럼 사도 바울이 나를 닮으라고 하죠. 사도 바울을 닮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것이 마땅치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마땅치 않으면 우리 교회 장로님, 제가 다들 존경하시는 장로님들이니까 그 장로님들 중에 한 분씩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델로 삼으시고 그들을 닮아 가시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는 제가 뭐 닮을 만큼의 뭐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밖에 있는 분도 괜찮겠습니다. 누구든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순종과 섬김과 겸손과 사랑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닮을 수 있는 그 좋은 모델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 모델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셔서 여러분도 주님 닮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유익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교회의 어린 심령들에게도 아름다운 덕이 되어질지니 여러분들에게 꼭 좋은 모델, 예를 드는 거예요. 박삼 목사 같이 해라. 그러면 그 말에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내 그래야지. 네. 그렇죠. 역시 여러분 수준이 높으세요. 어떤 장로 봐라.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모델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3절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예. 디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 내려보, 이런 얘기 등장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하란에 갔다가 돌아올 때 리브가와 함께 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 이삭이 뭐 하고 있다고요? 다시 뭐 하고 있다고요?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했어. 뭐 했다고요?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리브가가 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수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이야 뭘 출발할 때 전화하면서 내가 언제쯤 도착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요. 휴대폰에 서로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어디서 오는지 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쓰는 폰은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이야기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때에 이삭이 탄적한 들에 나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이때 리브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삭은 그냥 잘 되는 사람이 무조건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거두고 때로는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가잖아요. 빼앗아 가서 그럼 내줘요. 내주고 다른 데 가서 우물 파면요 또 물 나와요. 심지어는 한 번에 2번을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 이삭이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여러분 바쁜 사람이 바빠요? 아니면 덜 바쁜 사람이 바빠요? 말이 좀 이상하네. 달리는 말한테 뭐를 해요? 채찍을 가해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분이 바빠죠? 바빠죠. 바쁘죠? 안 되는 사람이 바빠요? 항상 뭐든지 그래요. 그냥 이삭같이 그냥 손만 대면 뭐든지 되는 사람은 바빠요. 자기가 손만 대면 되니까 여기서 농사 지으면 되고 여기서 지으면 되고 2번 하면요 2번 되고 3번 하면요 3번 되고 그러니까 되는 대로 바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바쁘니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은요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바빠서요. 기도합시다. 바빠서요. 또는 뭐 성경 읽읍시다. 바빠서요. 이해돼요. 저는 마음이 넓잖아요. 이해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쁘면 못하는 게 일상적인 거예요 그냥. 근데 이삭은 바쁜데 뭐하고 있다고요? 묵상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묵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셔야 돼요. 이 슈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는 하가라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성경이 하가라는 단어로 묵상을 이야기할 때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슈아흐라고 하는 단어로 묵상을 설명했다는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 답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걸 어디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께서 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쓰는 말이 슈아흐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장에서는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했을 때는 어떤 걸 썼겠어요? 슈아흐를 썼겠어요? 하가를 썼겠어요? 슈아흐를 썼어요. 그 말인즉슨 이삭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뭘까요?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뭐 고조 할머니쯤 되어질 수 있는 엄마인데 자기에게는 유일한 엄마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을 가지실까? 엄마의 중요성을? 뭐 물론 엄마만 있는 분에게는 아버지가 중요하겠지. 근데 저는 엄마가 없었으니까 엄마의 느낌 하면은 달라요. 그래서 이삭이 엄마가 죽었어. 근데 어디 가서 위로를 받나? 어디 가서 힘들 때 이렇게 어깨 기대고 누워가지고 엄마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삭에게는. 어디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들에 나가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엄마가 없어졌어요. 어떡해요?
누가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겠으며, 내가 눈물 흘릴 때 그 눈물 누가 닦아주겠으며. 엄마라는 존재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냥 뭐든지 말하면은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뭐 아니 그렇죠? 여신도 여러분 아멘 합시다.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엄마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붙잡고 주가 자기에게 응답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단어가 슈하우고, 결국엔 슈하우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남친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 문제가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사납지 않은 상황이 어디 있겠으며. 여러분, 뭐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이긴 하지만 그건 그림자잖아요. 온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뭐 패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있지. 눈물 흘릴 날도 있고. 그걸 어디 가서 푸냔 말이에요. 서로 싸우면 풀릴까요? 또는 뭐 이렇게 갈등하면 이게 나아질까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은 사람과에 풀려하지 마시고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 모습을 꼭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만들어 가시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고 그 쌍둥이가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뭐 이삭은 그게 쌍둥이가 싸우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는 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임신한 부인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 힘들어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삭이 뭐 하냐면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남신도 여러분, 저는 뭐 우리 남신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크냐,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셨고 그 가정을 인도하라는 명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구성원들이 있고 그 구성원들 중에 부인이 있고 그 부인이 이 땅에서 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기도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남편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부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보시죠. 2장 8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교회 소인도들 중에 남신도들 이렇게 훈련시키라 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2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일심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거룩한 두 손이라고 했는데 원래 사실은 남자들은 뭐 이렇게 기분이 나쁘면은 말보다는 뭐가 먼저예요? 뭐 물론 저는 아니지만 야 분대로 확 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은 나는 뒤끝은 없어. 제가 제 안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뒤끝은 없는데 어디는 있어요? 앞끝은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 질러놓고 나는 뒤끝은 없어. 나는 입이 더 터져가지고 피 철철철 나고 있는데 괜찮아. 나는 뒤끝은 없어. 그냥 일단 맞아.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뒤끝 없다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앞끝 때문에. 그러니까 앞끝도 없고 뒤끝도 없다면 좋겠지. 근데 뒤끝 없다는 분 중에 전부 다 앞끝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욱 나간단 말이에요. 욱 나가는 자에게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증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욱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남신도에게 부여진 명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는 여신도의 몫이다. 이런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물론 여신도 성경을 기도해야 돼요. 마땅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항상 기도의 명령을 남신도에게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내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마땅히 가지셔야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남신도 여러분, 부인을 위해서 기도할, 근데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내가 데리고 왔잖아요.
어쨌든 남신도 여러분, 할렐루야! 예, 아내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 나오는 남자들 중에 적지 않은 거,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이 부인이 몇씩 있습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 뭐 1000명이 있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몇 명이 있습니다. 다윗도 몇 명이 있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부인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이상만 한 명입니다. 이상만 한 명입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재혼을 허락합니다. 사별을 했다든가 이혼을 할 경우에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성경이 허락하고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있는 부인을 이혼해서 쫓아내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를 한 남자는 한 여자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뭐라고 들었어요? 주가 그렇게 하셨다. 주가 당신의 신부인 교회에게 주가 얘네도 사랑하고 얘네도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주께서 말을 비난할 때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좋아하는가 라는 비난을 감수해서라도 주는 누구만 사랑해요? 교회만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모습을 이삭이 닮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고 있는 모습, 성경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간증 하나 하죠. 제 간증은 아니고 제가 들은 간증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5태 때 목사님 가정이 월남을 했습니다. 올 때 사모님과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월남을 했는데 한참을 내려오는 중에 개울을 만났고 그 개울이 물이 너무 넘쳐서 매우 위험한 개울이었어요. 손을 잡고 아슬아슬하게 그 개울을 건너다가 사모님하고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사모님이 뭐라 했겠어요? 아들을 잡아달라. 나는 놓고 아들을 잡아달라. 그때 목사님이 사모님을 놓고 아들을 잡았대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당연히 사모님 떠내려갔고 아들만 데리고 나왔어요. 은퇴할 때 하신 설교예요. 뭐라 하셨냐면 울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아들을 놓았어 했어. 마누라를 잡았어 했어. 그 말을 하시면서 우시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남신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해 주는 사람은 여러분 부인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 여신도들이 아멘을 해줘야 됩니다.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십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좋아하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식물인간이었었는데 평생 그분의 똥오줌을 받아내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적지 않은 여신도들 중에 남편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걸 다 받아내시는 분을 제가 여럿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신도도 그렇게 하겠죠. 아멘을 안 했습니다, 이분들은. 네. 여러분들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부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편되어 줄 분도 부인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연약한 마음들이 있고 저도 마음 아프게 한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는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부부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모든 부부들이 정말 제가 집에 갔을 때 그냥 열받을 만큼 좋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보기만 해도 눈물 날 정도로 좋다고 얘기하는 부부들이 전원이 다 그렇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왕 말 나온 김에 오늘 저녁에 좋은 데 가서 식사하시죠. 단 그 식당 이름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물론 가지는 않고 다음날 가가지고 이 식당에 어제 오신 그분 제가 보냈어요 라고 얘기는 하면 김치라도 더 주시지 않겠어요? 천국을 그리시라 이거예요. 천국을. 예수 믿는 집의 가정이 천국이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천국을 구경이나 해보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물론 속상할 일도 있겠지. 밖에서 속상하고 교회 집안에서도 힘들고 한 일도 있겠지. 하지만
그 가정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몫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남신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경작을 물론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시라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이왕이면은 이게 집에 오고 싶은 집, 모든 이들이 그 집에 오고 싶은 집이 돼야지 그 집을 떠나고 싶은 집이 되는 것은요 안 좋은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죄인을 붙잡아서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삭이 그렇습니다. 연약한 사람이고 못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받들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 부분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삭을 보면서 저 사람 너무 대단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난 저렇게 못 살아 난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쪽으로 이삭을 만들어 가셨구나. 그러면 이삭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시면 우리들 못 만들어 가시겠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기도하시면서 한 걸음 쫓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